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피곤한 몸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으사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저희들의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신 한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심을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로 23절까지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자.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이 우리 주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라는 것은 창세전에 우리가 이제 늘 표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창세전에 만물이 그 안에 먼저 창세전에란 만물이 먼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라는 말은 창세전에 이제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계획감이 있으신 거죠. 계획감이 있으셔서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성부, 성자 예수님께서 지상 과업으로 생각하시던 그 어떤 시점에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제 특정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죠.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지고 마지막 날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자신의 만드신 바 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음으로 인하여 가장 기뻐하셨다라는 내용을 창세기에서는 인간 창조 사역 그 끝부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우리의 겉사람은 각자 사람이 어떤 모양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하심처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이제 미완성의 상태에서 완성의 상태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불가능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바뀌어지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뀌어지게 해주시는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제 교회를 세웠으니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지? 너희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알겠지? 선하게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알아라. 그리고 이제는 죄길에서 방황하지 말고 죄를 떠나서 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우리를 몸으로 삼으시고 머리가 되셨어요. 그것은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신 것이겠죠. 교회,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셨고 동일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가운데 이제 그분이 오매불망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시고 또 부어주시고 싶으시고 공급해 주시고 싶으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모양이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주지하시고 또 주지하시는 것은 너희는 어떤 세상의 유명한 사람의 후예다. 어떤 왕족의 혈통이다. 혹은 어떤 철학자의 제자다. 어떤 과학자의 모든 지식을 내 안에 다 담고 살아가야 한다. 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너희는 처음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이었듯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살아왔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마귀의 형상과 마귀의 모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도록 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아라.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변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 어떠한 세력에서도 어떠한 세력과의 타협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래적 모습을 처음부터 나중까지 영원히 지속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이어가게 된 자라는 그 아주 중요한 설명이죠. 그런 때로는 우리의 모양이 다시금 사랑의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문제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여전히 완강해요. 그 완고한 의지가 꺾여지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단호한 조치를 내리셨는가 하면 너희가 본을 받아야 될 유일한 한 분, 너희의 으뜸이 되셔야 될 유일한 한 분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되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 그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된 자, 바뀌어진 자, 거듭난 자, 그가 곧 그분이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그분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던 그 처음의 탄성을 내시면서 그 인간을 보시면서 흡족해 하셨던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대로 이제 다시금 바뀌어진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모든 충만한 것으로 예수님께 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론 우리는 분량이 다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러한 그 아주 절대절명의 우리의 목표가 주어졌고 그 목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은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50%, 분량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직 100% 모든 것으로 담아지신 분이, 그리고 이 땅에 사역을 하신 분, 우리의 모델로 보내주신 분,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으뜸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라는 그것에 대해서 인지했던 바울 사도는 그 으뜸 아래 우리가 늘 으뜸이 지니고 계신 부분들을
수용하면서 자꾸만 우리 안에 그 분량을 키워가면서 살기를 원하신 거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게 채워진 그 분량이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만물의 으뜸이 되시도록 모든 충만으로 채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시간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분량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내용 그대로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와 하나가 돼서 가정 안에서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늘 부모와 자기와 다름을 발견하고 왜 이렇게 되죠? 그리고 넌 왜 이렇게 사냐? 넌 왜 아버지 뜻하고 넌 왜 엄마 뜻하고 이렇게 다른 뜻을 가지고 사니? 그러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괜찮겠니? 하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가만히 고려해 보시고 하나님 난 그런 거 내 적성이 안 맞는데요. 내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주세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바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되었다면 그는 아직도 공급받아야 될 분량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를 버리시기로 하셨다면, 그럴 때마다 버리기로 하셨다면 애당초 그 큰 대가를 지불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웬만하면 버림당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 크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몸 씻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 너와 나와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가로 지불하셨거든요. 그래서 대가로 지불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대가로 지불하신 것으로도 부족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금 거두고 계신 거예요.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감사합시다. 우리가 어떨 때는 나도 이제 철들었어. 스스로 된 게 아니거든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더라도 성부 하나님께서 이전에 지불하신 그 대가 그로 말미암아 너는 내 거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내 거란다 라는 이 말씀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바뀌어졌거든. 너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 알고 있니? 너는 이제 하나님과 동등한 모양이야. 동등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그만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불해 준 그 대가는 말로 형언할 수 없고 가격으로 환산해서 계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란다. 그런 내용을 우리는 그 안에서 반드시 발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가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재창조하신 것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첫 열매 되시는 그분. 사실은 창조 사역보다 재창조 사역이 1000배, 10,000배 하나님은 힘이 드셨어요. 첫 번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흙을 그냥 대충 한 줌 집어가지고 짓지는 물론 않으셨을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작품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손에 흙을 묻히셨고 하나님의 손에 인간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흙을 선택해서 그게 손 위에 들려지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온갖 창작의 솜씨, 창조의 솜씨를 총동원해서 지으신 게 인간이에요. 과학자들이 인간의 몸의 구조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온갖 과학, 의료 기구가 발달해서 세포 조직까지도 그 안을 들여봐서 핵심이 세포의 핵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까지 보잖아요.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그 배열과 그 아주 일사불란한 삶을 향하여 운동하는 마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계속해서 물고 하나도 중단되면 안 되는 그런 그 생명체로 우리를 만들어 가셨는데 인간이 만드는 로봇 정도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사람 같은 로봇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몸은 피부 조직이 철로 돼 있고 그 속에는 철사나 구리나 어떤 그 혈관기관 만드는 것은 뭘로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처럼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도 인간들이 서로가 자화자찬하면서 대단하다고. 그 한국이 그 가운데서 로봇 만드는 대국 중에 하나잖아요. 또 비행기 같은 거 만드는 거 보면 수십만 가지 그 부속들을 하나하나 그걸 머리를 써서 만드는 인간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예를 들어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도 어떻게 흙으로 그걸 만드실 수가 있었겠어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불가사의예요. 한마디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공교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조직하시고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데도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높은 지혜와 아주 충만한 사상과 그것들을 아주 만족해 하실 만큼 훌륭한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들어진 인간도 대단한 존재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일은 더 엄청난 역사가 동원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자기의 아주 지혜를 총동원하셔서 만든 게 인간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는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없음을 아시고 죽음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 이것을 피하지 못하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새롭게 만들진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만드신 그 작품 하나를 폐기해 버리시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면 완전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피카소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피카소 꽃 다 와야지 그처럼 고가를 늘 지불하고 사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가는 것 걸맞은 작품이 나와야지 별것 아닌 작품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 고가를 지불하고 그걸 가져갔다 가정을 해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이 실패한 인간이 되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사전에 실패라는 역사가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금 재창조 받았음에도 또 실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대못 박는 못된 불황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관리 감독하는 것, 이 일에 열심을 뿜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 마귀에게 뺏기지 않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루어서 이 일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 제가 앞서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재창조된 인간들, 거듭난 인간들, 주 예수님의 사유의 은혜 안에서 모든 죄를 사유받고 그리고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죄성, 악성, 독성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거기서 뭐가 나오면 악한 성품이 나오고 독한 성품이 나오고 그리고 모든 죄를 양산하는 성질이 이 모든 형질을 바꿔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지불하신 대가가 예수님이라는 대가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킨 대가가 예수님이라는 대가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받고 우리가 바뀌어졌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어찌 하나님께 우리의 그 모든 사랑에 대하여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하나님과 불화하지 않고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늘 살피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뭘 합당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을 고려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말씀은 곧 지불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는데 들어갔던 그 대가죠. 주님께서 지불하신 대가입니다. 그의 방불한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만 되겠다는 거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복음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의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늘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대부분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숙한 삶인 것인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큰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들은 다 좋은 성향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일하다가 화목과 하나님과 다툴 정도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목은 뭡니까? 평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상호간에 아주 화기애애한 삶,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화목을 이루면서 산다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이 없는 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인의 가정일지라도 아무리 철학인들끼리 만나서 철학을 공유하고 산다 할지라도 서로가 분쟁하고 다투고 너는 이렇고 나는 이런 거야 뭐 이래가면서 자꾸만 분리가 된다면 그건 천국 가정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다루시는 것은
너 나와 화목한 삶을 살자.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너희가 이제는 탕자처럼 너희 뜻대로 자행자족하면서 살려고 했던 그 길을 버리고 돌아와. 이제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왔으니 아버지 나와 화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니? 우리 이제는 서로가 분리되지 말고 하나가 돼서 화목을 이루면서 살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늘 지향하며 살아가야 될 부분이죠. 오늘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에서 비로소 우리는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늘 원망하는 사람은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전도가 우리 지상 과제잖아요. 지상 명령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전도해라. 온 세상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길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삶을 가장 존엄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나서 잃어버린 자유, 잃어버린 행복을 찾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도 늘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께서 그처럼 원하고 바라시는 것과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을 증거했던 사역자였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이 부분을 잊지 않고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하는 것 이전에 반드시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화목한 삶.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그분을 판단하고 그분은 이럴 분일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어제 설교한 내용을 읽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판단을 했을까?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추측을 했을까? 그래서 그것이 그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이 돼가지고 아유 하나님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 잘못된 것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니까 제가 잘못 해석했던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지만 이것은 출판하지 않겠습니다.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폐기해버렸다는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성경이 쉬운 것 같아도 그 말씀 내용 한 문자 한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힘든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니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하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원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늘 방해받지 않고 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